그동안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염려한 그대로 중동의 전쟁의 소식이 점차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누리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싸우는 국가가 이란과 소련과 중국 연합국이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아마겟돈의 전쟁처럼 보일 것입니다. 전쟁이 소식과 함께 질병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유와 잦아든 자연 재해와 같은 일들은 이 세대가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지거나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떠난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상의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이때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깨어 살며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인하여 좀비처럼 몸이 꺾여진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약물 남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 세대는 절제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의지를 따르는 마음의 충동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인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양성을 가진 자도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악한 세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세상에는 종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죽어 다시 살아난 좀비에 대한 영화가 자주 보입니다. 다시 살아난 좀비들은 추악하고 인격과 생명의 의미도 없는 잔인한 생명체로 묘사됩니다. 이 세상에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결과물은 탐욕스러운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속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AI 시스템도 그렇고 가상공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각자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은 부활절 날에 트랜스젠더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된 전통 교회가 아닐 때에는 어김없이 선물로 나눠주는 예쁜 달걀과 토끼 가면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일이 현대교회를 잠식해 나가는 이유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또는 교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교회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완전히 피까지 쏟아버리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며 말씀하시고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활한 주님은 이전과는 달랐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믿지 못하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책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무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은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믿고 있다면 토끼 가면을 쓰고 예쁘게 꾸민 달걀을 선물로 나누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이야기로, 때로는 교리로 부활의 일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될 성도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과 성부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생들을 대적하던 죄와 사망과 권세와 사탄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 사람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이롭다고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축복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교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가르침이나 선교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근거이며 심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저는 때때로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받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전에 엄청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생명을 살려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입 바르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복음이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게 될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성경의 내용이나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와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완전한 자유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운 선택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빠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을 행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죽고 썩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능력도 아니요 구원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난 후에 성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애통한 일입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무리들은 너희 헌신 봉사나 기도나 헌금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지옥도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런 행위의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타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소망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런 곳에서 도망쳐야 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일에서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인들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 3년 만에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전하는 것마다 성령은 역사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전한다 하더라도 단 한 명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러한 일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련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중심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말씀을 깨닫고 회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속하기 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생활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천상과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때는 어제처럼 오늘과 내일도 죽고 부활하신 그분 뜻 그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온 우주의 주님으로 통치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치며 믿음을 소유하도록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상상하는 부활의 육체는 좀비와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체적인 부활의 육체는 영적이며 강하며 썩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달걀 선물과 토끼 가면 놀이로 보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내놓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래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탁월하며 아름다우며 존귀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성도이며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